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특송 한은희 집사님 특송 준비하셨습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성경 봉독하고 설교 사이에 특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확히 2017년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남은 반년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2번씩은 여러분들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반드시 듣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적어도 2번씩은 듣습니다. 이 감사절기 때마다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리고 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감사합시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심령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참신앙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몇 명입니까? 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십니다. 예수님 나오시고 또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등장인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제 말?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건 들었습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로 가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북부 지방은 무슨 지방입니까? 갈릴리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은요.
예루살렘 도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그 사이 길이 있겠죠.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직선으로 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자기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했기 때문에 얼만큼 싫어했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그냥 내려가면 사마리아 땅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밑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도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 땅 밟기도 싫다. 너희 만나기도 싫다. 상종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의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어떤 마을 그 밖에는, 성 밖에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살지 않습니까? 성 밖에 살지 않습니까? 사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집니다. 돈이 많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냥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서 같이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요, 상종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걸고,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인데, 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병에 걸리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평소에는요, 미워하고 서로서로 막 싫어하고 상종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은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서로 그 아파하면서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면 교회가 딱 하나 돼버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 우리를 막 공격하고 막 괴롭히고 하면 교회가요, 서로서로 똘똘 뭉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 되지 못할 이 사람들, 나병에 걸리니까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같이 10명이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 필요 없고 사마리아 사람 필요 없고 우리는 나병 환자.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 민족들도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끼리 서로 돌봐주면서 살아야지. 서로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정도는 아니겠죠. 자, 원래 나병 환자들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자, 멀리 떨어져가지고 안 들릴까 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리 오너라. 내가 만져줄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만져주거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라주거나 그리고 너희들 나을지어다 이런 말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줘라. 이 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이구나 깨닫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어디 갔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어디 있느냐? 오지 않고 감사하러 오지 않고 어디 갔느냐? 이렇게 감사하러 다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이 사람 한 사람뿐인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한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지 잘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은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하더라. 병자를 고쳐준다 하더라. 이것을 알고는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저분께 부르짖으면 나을 수 있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입니까? 10명이 다 간절한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간절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려고 하면 큰 소리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 나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니까 나를 피하십시오. 큰 소리 외쳐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나와 돌멩이 막 던집니다. 나병 환자라고 돌멩이 던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싫습니다. 숨습니다. 웬만하면 사람 없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못 들어가고 또 숨어서 지냅니다.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보자마자 혹시 예수님께서 안 들리실까봐 우리가 나음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어찌 보면 지나가는 성 밖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돌멩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야 조용히 해. 이 나병 환자가 하면서 돌멩이 맞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신앙입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더라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디에 가십니까? 누구한테 가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고침 받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명은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한 명뿐만 아니라 10명 다 그런 믿음은요,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로, 이 10명은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뿐입니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가다가 났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할 때에 그들은 여전히 나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입니다.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다 갑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나병 환자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 고쳐줘야 가지요. 먼저 고쳐주셔야지 내가 보여주러 가지요. 고쳐주세요 먼저.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먼저 고침 받아야지 우리가 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줄 수가 있지요. 이 몸 상태로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가라고 가십니까?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먼저 주세요.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10명은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요. 갔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놀라운 믿음과 순종 아닙니까? 현대인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 돈 가지고요 뭐 교회 위해서 쓰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네 그래 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좀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내가 좀 건강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내가 교회 봉사도 좀 하지요. 근데 일단 몸이 건강히 할 거 아닙니까?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10명은, 적어도 이 10명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라 하니까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세상에게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서 갈라집니다. 가다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메시아 되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구나.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구나 하고는요, 예수님께 다시 백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을 올려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9명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 판정을 받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자기 삶을 살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일본 성경에 보니까 현대역에서 자기 이익을 자기 이익 신앙, 리야쿠 신고, 그러니까 이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9명의 신앙은요, 내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들도 알았고 믿었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들 다른 종교에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감사하러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명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고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삶을 돌아보면요, 삶을 들여다보면요,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되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들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명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9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진정 감사하러 온 사람은 이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인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들은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믿음에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Chodź. Spróbuję to złamać jakoś albo co. Spróbuję mu pomóc. Co mam zrobić? Tylko idź trochę tak dalej. No, ja spróbuję. Tutaj będę. A nie pieróg mu? Pomóc? Czekaj, go chcę pogłaskać. Tylko uważaj na niego. O, prawie! Jak on się tu zaczepił? Powoli. Jest! Ale szczęśliwy, co? No. 산양입니다. 산양이 뿔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나무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뿔 방향이 반대로 돼 나오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양이? Spróbuję to złamać jakoś albo co. Spróbuję mu pomóc. 그 이따가 사람에 잡혀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 산양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잡혀 먹어도 굶어 죽을 겁니다. Tylko idź trochę tak dalej. 한 사람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다가갑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이거. Tutaj będę. 그 사람이 왜 다가가겠습니까? 저 산양을 구해주러 가는 거예요. 구해준다 해서 자기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자, 나무를 한번 자르면 저 양이 도망갈 수 있을까 하고 나무를 한번 이렇게 꺾어봅니다. 야, 이제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또 산양도 이렇게 A nie 난포하기 pieróg 때문에 mu? Pomóc?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 알면 저기 가만히 있을 없을 건데, 그죠? 그도 모르니까 공격 막 하려고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고 뿔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Tylko uważaj na niego. O, prawie! Jak on się tu zaczepił? 야, 쉽지 않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금방 해줄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뿔을 잡았습니다. 야, 빼졌다. 예, 뺐습니다. Ale szczęśliwy, co? 야, 저거 어. 빼주니까 기분 좋죠, 그죠? 싹 달아가니까. 제가 이 영상을,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는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빼줬는데, 빼자마자 산양은요, 바람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쌩하니 도망가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그냥 말한 것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기만 한번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계속 봐도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절대 안 돌아오더라고요. 왜 여러분 산양이 안 돌아올까요? 왜 안 돌아올까요? 짐승이라서 안 돌아옵니다. 짐승이라서. 짐승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짐승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짐승 나눠 먹고 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럼 감사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짐승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짐승은 감사하지 않거든요. 지금 짐승 가운데에 감사하는 짐승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부엉이를 어떤 사람이 살려주는데 이 부엉이가 감사하다고 매일 뱀을 물어다 주고 쥐를 물어다 주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걸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짐승보다 못한 미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는 짐승들은 보통 우리가 감사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짐승이 무슨 감사를 기대합니까? 저 짐승이 산장에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대합니까? 기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짐승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저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누가 나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목숨을 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불만하며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고백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람들이 입 벌린 소리로 땡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에덴 가족들 다 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날 낳아주고 날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 또한 잘 자라준 그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부모들, 또한 서로서로에게 섬겨주며 서로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감사를,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곤란을 겪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또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늘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로 넘쳐나시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세례식과 성찬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할 때에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